오늘 부모에게 지난주에는 자녀에게였죠. 오늘은 부모에게. 여러분 다 부모십니다. 그렇죠? 어른이에요. 어른, 부모.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회장,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잭 웰치가 어린 시절에요. 아주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제 식당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워낙 말을 더듬었어요. 집에서도 아빠 부를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더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투나 샌드위치 이러면 되는데 투나 샌드위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종업원이 웰치의 말을 투나 샌드위치인 줄 알고 하나만 주지 않고 이 두 개만 줬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잭 웰치가 낙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말을 더듬을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왜 이렇게 나는 말을 자꾸 더듬을까요? 그때 엄마가요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그건 네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머리를 네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말을 더듬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어머니 덕분에 잭 웰치는 자라면서 이렇게 컴플렉스 같은 데 빠지지 않고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잭 웰치가 키도 조그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거의 막 2배나 큰 그 농구 선수들과 막 어울리면서 농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체적 열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잭 웰치 엄마 같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소망을 가진 부모들에게 또 할머니들에게 점점 교회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부모에게 할 말보다 할머니에게 할 말이 많아져. 할아버지에게 모든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6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비에게 어미에게? 아비에게. 자, 이 본문에서는 자녀 교육의 주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의 파테라라는 단어는 물론 페어런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조가 엄마에게 가 있어요? 아빠에게 가 있어요? 아빠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다르죠. 우리 현대 아버지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나는 돈만 벌어다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 교육의 주체가 성경은 아빠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그냥 엄마들의 힘이 많이 세졌죠. 엄마들이 또 나이가 50만 넘어가면 파워가 생기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막 거칠어지고 그렇게 아가씨 같고 예쁘고 찬찬하던 아줌마들이 언제 그렇게 드세졌는지 제가 95년도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우리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11월에 태어났는데 96년이군요. 제 아내가 나오는데 얼마나 소녀 같고 예쁘고 여자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우리 아내 진짜 강해졌다. 이해는 갑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세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또 아이들 홀로 키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 그분들 이렇게 보면 거칠어져 있어요. 꼭 제 아내 같아요. 다 거칠어져 있고 말도 막 세져 있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으면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웠어요? 그렇죠? 이 약한 엄마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자, 그렇지만 또 집집마다 엄마가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빠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이 아침마다 집에서 아이들을 깨울 때요. 아빠들이 많이 깨운대요. 아빠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깨우냐면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일어나래. 이렇게 말하면서 깨운대요. 맛있는 반찬을 이제 식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반찬을 맛있는 걸 먹으러 그러면 엄마가 야 그거 집어먹으면 그게 네 목에 넘어가냐? 부인이 그런대요. 아내가 남편한테. 내 새끼 예쁜 새끼들 먹이려고 너는 이미 다 컸는데 뭘 또 먹니? 네? 뭐 그런 얘기죠. 자, 엄마가 많이 세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다? 아빠다. 아빠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가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들은 좀 상대적으로 엄마보다 적지만 정말 아버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먼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쓰여졌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1세기죠. 이 로마 사회, 로마 지배 사회, 로마 지배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쭉 읽는데 이런 얘기까지 봤어요. 1세기 BC 1년, 거의 뭐 0년이죠. BC 1년 힐라리안이라는 그 로마의 군사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내한테 전쟁터에서. 뭐 전쟁터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편지가 아내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보, 당신 지금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쟁이 길어져서 내가 전쟁 끝날 때까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 출산하거든 아들이면 킵하고 딸이면 버리시오. 이런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사회는요, 아빠의 힘이라는 게 굉장했어요. 아빠가 심지어 자녀들을 힘들면 노예로 팔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킵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까지 아빠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ather's power, 대단했죠. 그런 시대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굉장히 어떤 말씀이에요? 파격적인, 혁명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충격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시대랑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할까? 우리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노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언제 자녀들이 노여할까? 극단을 생각하면 돼. 극단.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할 때, 징계를 하되, 징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징계는 필요하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징계할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아예 징계하지 않을 때, 잘못해도 오케이, 막 나가도 오케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면 당장은 분노해야 안 해요? 안 하지만 언제 분노해요?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부모가 강압적으로 징계할 때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Children get mad when parents exert their power abusively. 강압적으로 징계할 때.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죠? 매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매.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손목에 힘만 살짝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힘만 써라? 손목에만 살짝 써라. 손목에만. 매를 때려도 이렇게 때려야지 팔뚝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힘자랑하는 거예요. 애들 때리면서. 그러면서 막 부모가 분노해가지고 감정을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감정을 폭발하면 그건 아이들의 마음에 다 상처로 쌓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부모가 홧김에 따귀를 때리고 이러면요, 평생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은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둘째 아이를 엉덩이를 한번 발로 걷어찬 게 그렇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엉덩이긴 한데 그걸 발로 찼다는 것 때문에.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99년생이니까 조셉이, 저도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근데 그 좀 커서 이제 30대 후반이죠. 발로 한번 걷어찬 게 그렇게 제 마음에도 남아있는데 아이에게도 남아있나 물어봤더니 남아있어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얻어 터진 거 발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이상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매는요 아주 어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손목에 힘을 쓰더라도. 이제 사춘기 지나서 아들들 건드렸다간 부모가 얻어 터져요. 여자들도 요즘 힘세서 긁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는 아주 어렸을 때나 때리는 거지, 조심하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덤비다가 자식한테 얻어 터지는 일 없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신앙 교육도 그렇고 강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교회를 옵니다. 우리 교회 요즘 교회 오는 아이들 쫄랑쫄랑 따라오는 게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 주의 전에 살 거예요. 이러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면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말로 안 되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뭘 줘야 되는지 아세요? 감동을 줘야 돼요. 본을 통한 감동을 줘야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엄마 참 힘드실 텐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지? 남들 같으면 진짜 막 분노할 텐데 막 찬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침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자꾸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커서도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당장은 떠날 수 있어요. 잠깐은 떠날 수 있어요. 잠깐은 떠나지만 자기들이 어려워지면 내가 어려서 봤던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힘든데도 찬송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은 때가 있어서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요, 결혼을 하고 그러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자, 그때는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이미 독립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들은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났어요. 이제는 독자적인 단위고 독립된 가정입니다. 자, 물론 필요하면 그때도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필요하다면 물론 좀 충고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절대로 지시와 명령은 안 돼요.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떠났고 이미 교육의 기간은 끝났어요. 구체적으로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시간은 지났어요.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또 잔소리가 많아지고 이러면 존경심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2번 찾아올 거 1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일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하겠죠. 특별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 저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자식은 누굴 닮았을까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가끔 돌연변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자녀의 문제는 다 내 문제예요. 누굴 닮겠어요? 옆집 아줌마 아니잖아요, 닮은 게. 나를 닮은 거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아이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실현시키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못 이룬 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냥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부부관계 속에서, 교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만 객관적인 나가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이 세상 속편하게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생겼어요. 교회 가서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섬에 홀로 갔다고 생각해봐. 홀로, 섬에 홀로 살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극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앓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다 나름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틈에 있을 때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만 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여전히 부모의 인격도 신앙도 커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자녀와의 그 스트러글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못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자녀를 통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존재구나. 자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구나. 우리 아이는 다른 집 아이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들고 힘든데 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 때문에 인생 지겨워서 힘들어서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있구나. 이걸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언제 자녀가 노여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징계할 때 아이들이 분노하고요.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때 징계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먼 훗날 분노합니다. Timely discipline 중요해요. 제때 징계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아이들 오냐 이렇게 키워서 좋은 것 같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그냥 황제 모시듯 해요.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예의상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어떤 아이는 공주병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주변의 분들이 넌 진짜 공주야라고 위로는 해주지만 속으로 나라면 저렇게 얘기할 키울 텐데 다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막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는 원래 저렇게 크는 거야. 눈꼴 사나운 일을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모가요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나쁜 시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배운 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시민 돼서. 어떤 엄마는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소변이 급하다고 막 찡얼거려요. 소변이 급하다고. 화장실이 뻔히 있는데 귀찮다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컵에다가 아이 소변을 받았어요. 그 동영상이 화제가 됐대요 최근에. 이런 엄마를 요즘 말로 맘충이라고 한답니다. 맘충이, 엄마 벌레. 맘충이. 우리 가운데는 맘충이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맘충이도 되지 마십시오. 응? 자, 이런 엄마를 통해서 자란 자녀가 사회에 나가면 아이들이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회는 내 생각과 틀리네. 엄마가 나를 대해주던 방식과 이 사회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틀리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왜요? 엄마가 하도 그렇게 각인을 시켜놔서 자기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항상 남을 블레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주변을 파괴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정말 주변에서 보기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러모로 훌륭했지만 뭐 하나만은 정말 빵점이었죠. 뭐가 그랬어요? 뭐가 빵점이었어요? 자식 교육, 자녀 교육만은 빵점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아도니아. 그래요. 압살롬이 됐죠 나중에. 네, 압살롬, 아도니아.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자녀 앞에서 자녀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타임리 디스플린, 그게 없었다고요. 훈계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다윗은 때를 놓치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분노합니다. 그때 분노해요. 여러분, 분노도 타이밍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는 섭섭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자녀들이 섭섭해합니다. 섭섭함이 분노로 바뀌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다윗은 뭘 놓쳤다고요? 자녀 교육에 때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Timely discipline. 여러분, 교인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로 있어요. 목사님, 왜 그때 저를 안 혼내셨어요? 목사님, 영적 권위로 혼내시지 왜 안 혼내셨어요? 막 목사를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좀 그때 따끔하게 혼내주시지. 제가 삐질까봐, 서운해할까봐, 다른 교회로 도망갈까봐 아무 말 안 하셨나요? 그때 차라리 혼내셨으면 제가 정신 차렸을 텐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목사가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혼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제 목회 경험에도 몇 번 안 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을 혼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혼내기도 해요. 정말 마음이 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열의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의 아홉은 그 혼난 내용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달보다는 왜 목사님이 나를 혼내냐라고 하는 서운함 때문에 저와 관계가 나빠지든지 심지어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혼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낼 일도 별로 없고 제 마음에 그렇게 혼내고 싶을 만큼 부대끼는 일들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은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아이디어를 말씀이랑 섞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원리에서 이게 어떻게 전달돼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에 눈치 빠르게 잘 반응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몫이에요. 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하고 혼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그래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음 스크린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텍스트북, 무슨 좋은 백과사전 이런 걸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요, 자녀 인생 고비고비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심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딱 그 아이들에게 삶 가운데 딱 들어와 있으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그 표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말씀을 심어주면 커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요, 자녀에게 여러 가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뭐 돈 있어요. 뭐가 있어 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자꾸 탈진해요. 탈진해. 저는 가끔 이렇게 젊은, 요즘 시대 특히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열을 키우면서도 항상 에너지가 넘쳤는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냥 하나 키우면서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쳐 보이고, 물론 일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얘한테 잘해야 되는데, 다른 부모보다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뭐 시킨다 그러면 나는 거기 플러스 알파까지 시켜야 되는데, 막 모든 거를 잘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아, 나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야. 나는 부족한 아빠야. 자,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밥 먹여줬으면 됐지 뭐. 새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됐지 뭐. 저녁에 잠 재워줬으면 됐지 뭐. 무언 액티비티를 3개, 4개, 5개씩 해야 돼요.
한국 부모들을 제발 닮아가지 마십시오. 이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에서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우리 아이들 셋 미국에서 액티비티라고는 피아노 하나 정도, 뭐 스케이트 잠깐 2달, 뭐 연속 몇 년 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는 거지만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맨날 끌고 다니고 아이들 피곤하게 하고 이런 애들이 커서 다 잘 되든가요? 정서적으로 사람 인간관계 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상한 아이들로 자라가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 부모는 아이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지켜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와 비슷한 심정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야.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 자신을 분석해 봐요. 목사님으로 다 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 하려는 생각. 성도가 막 삐뚤어지면 아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항상 그래요. 목사는 반응이. 아, 삐뚤어진 거 그 사람 잘못이지. 꼭 근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렇게 와요. 마음이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내 말씀이 요즘 좀 준비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 항상 이렇게 나에게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을 20명만 대해도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금방 탈진해요. 왜요?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내 책임으로 오거든요. 계속 내 책임. 탈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을 느긋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뭐 내가 잡는다고 잡혀요? 또 내가 풀어준다고 풀어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에이, 느긋하게 지켜보자. 아직은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좀 느긋하게 내가 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도 행복하겠죠. 목사가 맨날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심각한 얘기나 하고 주야 이 죄인을 맨날 이러고 물론 그건 골방에서 혼자 해야지. 그걸 왜 성도들 앞에서 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아, 이번 주에 많이 울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인상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맡기고 좀 느긋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책임감 갖고 맡겨주신 자녀니까, 청직이니까, 매니저니까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막 쓰러져 갈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2시간 더 일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네, 맨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꼭 집사님 예를 드는데, 말씀의 결론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가 귀하게 얻은 아들, 정말 기도해서 눈물 뿌리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디에 바쳤어요? 성전에 주에게 바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사무엘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그 어린아이를 젖을 띄자마자 성전에 맡겨놨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뭐 간섭을 못해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말씀 배우면서 컸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아이들 그냥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막 그냥 서로 그냥 부모가 고생해가면서 보내고 그럴 때 얘는 성경 공부하면서 컸다고요. 교회에서 학원 보낼 돈도 없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컸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는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인재는 진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인재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영성의 시대예요. 지식은 많아지지만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 틀에서 나온 아이들밖에 없어요. 진짜 이 민족에게 어떤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 지도자는 반드시 주님의 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이 하나님과 접촉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스피릿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 인재는 이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내가 집착한다고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집착하면 아이들은 딱 여러분 수준까지예요.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수준까지예요. 부모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내 수준까지만 딱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사무엘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셉이 오히려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가고 야곱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야곱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한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수준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과감하게 믿음 안에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세요.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 배우는 것에 제일 큰 가치를 두세요.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성경고사에서 시험 보고 성경 때문에 상 타온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부모가 되세요. 학교에서 우등상을 못하도 교회에서 얘가 성경 말씀을 잘 외웠다더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라, 이런 칭찬받을 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다니엘처럼 세상 공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인재가 드문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는 인재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권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30이 가까워도 자녀가 아직 내 품에 있고 내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있어요.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심번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